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8절 한 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신인 양성 일위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인 양성 일위의 신비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깨닫기 어려운 게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 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지지난주에 말씀을 찾아 읽었었는데 이사야 9장 6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로마서 9장 5절 요한일서 5장 20절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로마서 5장 15절 19절 빌립보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람이시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없으면 우리가 믿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요. 또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인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가? 이 문제를 기독교 사실은 2000년 역사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약시대의 영적 암흑기라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언제부터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가 하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이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가 사라진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사 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한번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입장에서 천주교는 이것을 부인합니다만은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다시 신약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를 말을 합니다. 그 영적인 암흑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가 하면 교황의 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천주교는 그게 자기들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을 나쁘다고 하면 자기들 자체,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신약시대의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지만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신약시대의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침체기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교부라고 하는 것이 그 권세를 지나치게 부리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교회의 왕, 교회의 황제, 교황이라 이렇게 말하죠. 교황 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약 1000여 년 동안의 세월을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영적 암흑기는 약 400년 정도고요. 한 380년, 400년 정도고 신약시대의 영적 침체기 암흑기는 약 1000년의 기간이 이제 영적 암흑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 암흑기에 일어난 그 모든 교리들은 옳다고 할 수 있는 교리가 없다. 구약시대 영적 암흑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영적 암흑기가 되기 전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알고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도 불렀고요.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불렀어요.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시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제3경에 보면 제3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망령된 것이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망령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여호와로 읽지 말고 전부 다 아도나이로 대체해라. 아도나이는 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저도 이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발음을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좀 더 정확한 것은 여호와가 아니고 예호와입니다. 예호와. 바도 아니고 와도 아닌 그런 발음이 이제 정확한 발음인데 한글 표기로는 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호와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예호와입니다. 그 이름을 영적 암흑기 때 부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전해지면서 오늘날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약 7,000번 정도 등장하는데 사용이 되어 있는데 7,000번에 해당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싹 다 삭제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모든 여호와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다 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시작한 것인가 하면 영적 침체기 암흑기에 있었던 대제사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일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진리의 사람이라 이렇게 주장을 해도요. 그 시대에 일어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라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선언하기를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 약 7,000번이나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싹 다 지워버렸어요. 주로.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막힌 주장을 하는데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도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우리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마귀의 이름을 알아야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마귀의 정체를 감추어서 마귀와 싸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 감추어져 있던 마귀의 이름을 밝혀낸 킹 제임스 버전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참 성경이다, 이렇게 선전을 해요. 그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마귀의 이름을 모르면 마귀와 싸울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성경에 루시퍼는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모르는 소리,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 루시퍼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압니다. 라틴어에 루시퍼가 있습니다. 게이츠가 아니고 빌 게이츠는 요즘 그거네요. 게이트 번역본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에 보면 그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라틴어 성경은 누가 사용하는 성경인가? 바로 가톨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루시퍼가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 루시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번역 성경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이 원문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 원문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인 헬라어에도 성경 본문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요. 히브리어 본문에서도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루시퍼로 번역한 것은 헬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헬렐. 그 헬렐은 금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에 있는 별 금성. 그 새벽별이라고 말하는 그 새벽별을 우리는 계명성이라고도 말을 하고 샛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새벽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문적으로는 금성이죠. 그런데 그것을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뜨는 별이라고 해서 새벽별이라고 하고요. 해가 뜨기 직전에 뜨는 별이라고 해서 샛별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빛으로 인도하는, 빛으로 안내하는 그런 별이라고 해서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성이 아침 새벽에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런 것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안 되고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또 우리는 생각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신학자가, 목회자가 한 말이라도 성경이 아니면 그것은 부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만 신앙의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인 양성 1위,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위가 되신 분이라. 신인 양성 1위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성경이 없는데 이런 말을 씁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쓰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대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인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 두 성이라는 말입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성이라는 말입니다. 신, 하나님. 하나님성과 인성, 이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이 1위가 되신 분이 예수님의 정체라는 것. 신인 양성 1위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보고는 또 혹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찾아서 읽지 않았습니까?
또한 한편으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휘오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로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휘오스 데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신성이 있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는 인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는 우리가 정말 설명해 내기 어렵지만 일위가 되셔서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영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육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과 육이 다 있어야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가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라는 신비입니다. 천사들은 육이 없어요. 그냥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아무리 훈련을 받아서 똑똑해져도요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영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지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이 있어야 되는데 천사는 육이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게 하신 것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 같은 요소와 짐승 같은 요소가 하나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사람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신 신성과 사람이신 인성이 일위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 말씀하는 것을 신인 양성 일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찾았기 때문에 이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찾아보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는 없겠는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이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은 세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준비가 제가 오늘 톡을 보내면서 6번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두 구절도 보냈는데 준비가 어쩌면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앞에 모니터를 띄우라고 하는 것인데 이사야 31장 3절 말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에스겔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언을. 아멘.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는 말씀이 사람이 아니시니 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번역을 사람이라고 번역하느냐, 인간이라고 번역하느냐, 인생이라고 번역하느냐, 번역의 문제일 뿐이지 인생의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도 아니다. 여기 인자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인자한 아들, 자비로운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인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을 나타내죠.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28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9장 23절입니다. 욥기 9장 32절입니다. 욥기 9장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아멘.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9절 말씀.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없다.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성경으로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본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언제든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났는데 모세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느 때나 언제든지 아무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성경을 종합하면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누구든지 아무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본 사람이 없다는 말씀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는 누군가? 신약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나중에 보면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온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가? 그 이치는 어떤 이치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왕들이 특사를 보냅니다. 황제나 왕들이 이 특명을 가지고 이제 신하들에게 이제 그 왕명을 전달할 때 보면 그 왕명을 받는 사람이 영의정이 될 수도 있고 좌의정, 우의정, 무슨 대신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장군들이 될 수도 있고 평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왕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시가 왕명을 가지고 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냥 공중에서 지체가 낮은 내시였는데 그냥 대하면 영의정 앞에서 고개도 못 들 만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계급을 가졌지만 왕명을 전달할 때 왕명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영의정은 어떻습니까? 내시가 전하는 거니까 뭐 그냥 뻣뻣하게 써가지고 받습니까? 아닙니다. 내시가 전하지만 왕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과 같은 자세로서 왕명을 받습니다. 그런 이치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여호와를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그 뒤에 그 실체가 누구였는가? 천사였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이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었죠. 요한복음 6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누구만 보았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에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봤다는 말은 누구를 봤다는 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온 천사. 그냥 천사를 만난 게 아니고요. 그냥 천사를 만날 여호와의 특명과 상관없이 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서 도와라, 뭘 해라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명을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특명을 받아서 대신 일으키는 그 일을 할 때에는 그때는 그 천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도들이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의 모든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것, 참 진리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포포테라고 하는 단어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같은 포포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때나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없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보여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여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 속에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신성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 계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중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두 군데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성경에 없는 걸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이거는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두 군데만 읽고 오전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짐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많다라, 신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먼저 못을 박아놓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만 계신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6절에서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은 곧 누구신가? 아버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신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낳으셨는가? 다른 곳에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겟나오입니다. 낳았다. 우리가 출생하는 것도 겟나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겟나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겟나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 겟나오입니다. 동일한 이치로 낳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아들은 누군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들 속에 어떠한 실체를 바라보면 그가 누군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아기의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 속에 실체가 어떤 실체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즉 그리스도고요. 요한 2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즉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인해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도 함께 시인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임하셨다는 이것도 함께 시인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체는 신인 양성일위시다.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짤막한 시간에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오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종합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느 때나 아무라도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도 있거니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여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보여진 예수님, 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는 즉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 없는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원수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대적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대적, 그리스도의 원수가 구원이 있겠습니까? 즉 그리스도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지주의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합니다.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신성과 인성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저는 생각하기를 인성보다 신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면 그것도 즉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둘을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마치 사람이 영과 육이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 즉 그리스도적인 구원이 없는 삼위일체 고백이 있고요.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삼위일체 고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구원이 없는 삼위일체 고백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본체 안에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면 진짜 바른 삼위일체 고백은 어떤 것인가? 사람이 볼 때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신 이후에 다시 보내시는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실 그 성령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이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뭐 한 본체 안에 하나가 되셨다 이런 말은 붙이면 안 됩니다. 한 본체 안에 하나가 되셨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그것을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제가 2천만 원 드리고 제가 그분의 뭡니까?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성도들 중에서라도요. 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겠어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본체 안에서 하나가 되셨다 하는 성경 구절을 딱 찾아오면, 제가 지금 공언합니다. 설교 시간에 공언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지킵니다. 설교 시간이 아니라도 이 강단에서 약속한 거 제가 지켰어요. 100명이 되기 전에는 신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신학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 옮기고 난 다음에 약속이, 그 교회와 약속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또 강단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의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제가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6년 4개월 동안 사례를 받지 않고 목회를 했습니다. 왜? 강단에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광고 시간에 선포한 것인데 강단에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포는 설교 중에 하는 선포입니다. 광고의 선포보다 훨씬 권위가 있습니다. 찾아오십시오. 누구든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봐라, 성경에 보니까 세 분 하나님이 한 본체 하나에서 이렇게 하나가 됐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찾아오면 제가 그분에게 즉시 은행으로 달려가서 2천만 원 빚을 내어서라도 2천만 원을 드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도 믿어야 되고 사람이신 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교리가 무엇인가? 신인 양성 일위라고 하는 교리라는 말입니다. 이 신인 양성 일위 교리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기 직전에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말하는 영적 침체기가 시작되고 만든 교리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추후 460년경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영적 침체기가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세 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기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 세 분 하나님을 주 460년이 지나서 세 분 하나님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말을 했는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요거까지만 있었어요. 그건 바른 깨달음입니까? 잘못 깨달은 것입니까? 바른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침체기가 지나가니까 성경을 못 깨달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성경이 아니면 버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